시간 예배드려지는 이 장소를 위해서, 이 장소를 예수님 보혈의 피로 바르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서 주님 오늘 저희들 각 사람에게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바라바란드라 예라라 사바르칸드라 와라란드라 예라라 사바라라 라바라란드라 예라라 사바란드라 예라란드라 예라라 카바란드라 예라라 산드라란드라 칸드라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라라 사바란드라 예라란드라 예칸바라란드라 예라라 사바라란드라 예라라 카바란드라 예라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라라 산드라 와란드라 예라라 카바란드라 예라라 사바란드라 예라란드라 예칸드라 와라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라라 사바란드라 예라라 카바란드라 예라라 사바란드라 와라 카바라바란드라 예라라 라바라란드라 예라라 사바란드라 와라라 카바라란드라 예라라 사바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의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모든 삶과 저희들의 모든 생명과 모든 몸과 마음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야라바라 연드라 예라사바란드라 와라 카바란드라 예라사바라 라바라란드라 예라사바란드라 와라 카바란드라 예라사바란드라 와라 카바란드라 예라사바라. 아멘. 야사라바라 예라란드라 예라바라 카바란드라 예라사바라.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아버지 연합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거룩의 은혜로, 거룩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 주님만, 주님만 원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열방의 아버지, 열방을 위한 교회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부어 주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 주시도록 주여 천사로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주시도록 열방의 교회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 천만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행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코로나 이 팬데믹의 현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 리더십들, 현지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가 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성결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드셔서 하나님 마음의 한 조각 한 부스러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고 올라가는 아버지 산 제물 산 제사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열심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헌신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못 박히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부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 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 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영원히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아멘.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 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아멘.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이제도 영원히 나 이제 그 피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를 의지해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나는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나는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나는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유일한 소망,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반드시 오실 주님을 어깨 펴고 맞이합니다. 밤이나 내 인생의 밤과 내 인생의 낮에도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나는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어제나 오늘도 주님 영원히 주만 우리의 심령을 찬양으로 채워주옵소서.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나는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는 것.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는 것.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린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길을 여셨죠. 그 길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주님께 정직히 고백하면서,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지금도 앞으로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가슴을 활짝 열고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이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날 떠나지 마소서. 주님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더 풍성케 하소서.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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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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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호산나의 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성령을 주시는 호산나 예수님 오소서. 주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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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보좌 삼아 이곳에 임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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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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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외칠 말을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속삭이세요. 예수 내겐요.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예수님께 더 목마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진실하고 깊은 사랑, 왕의 궁정으로 나를 이끌소서. 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진실하고 깊은 사랑, 왕의 궁정으로 나를 손잡아 이끌소서. 나의 사랑. 주님 맞춤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주여 오소서. 주님 맞춤 알게 하소서. 주의 맞춤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를 지하소서. 주여 오소서.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주님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내 생명보다 더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더욱더 진실케 하소서. 주의 사랑을 쏟아부으소. 주의 맞춤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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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직 아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서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다시 한 번 더.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한국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되게 되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사랑스럽게 찾아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한결같은 대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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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다른 것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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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그 아멘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숙고해서 결정하여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들의 기도가 떨어지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천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민하시고 근심하시며 그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들은 그냥 그 길로 걷기만 할 수 있도록 평탄케 하시고 거칠 게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멘 한 가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죽음도 그 평안을 깨트릴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도 주님과의 그 샬롬을 깨트릴 수 없음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잠깐 동안 살아갈 때 좌우로 치우치고 휘청거리고 쓰러지고, 주님,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고 어떠한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선택하는 기쁨의 그리스도인, 아멘의 그리스도인, 쉬운 길이 아니고 좋은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기에 그 안에서 그 보화를 품고 그 얼굴빛을 따라갑니다. 희미해도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희미해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구속사 세 번째 노아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고 명확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노아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아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4절부터 14장까지지만 핵심 본문만 보는 거예요. 누가복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요거 한 장 넘겨주시면 제가 앞에다 해놨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그냥 놔두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속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지만 굉장히 뭐랄까 지식이 아니라 관점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에요. 관점. 뭐 굳이 얘기하자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편하신 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할렐루야 아멘. 다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구속사의 관점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디를 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지 않아도요. 이 구속사라는 이 안경을 시력을 관점을 여러분들이 착 장착하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해도 요한계시록의 눈으로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 저 말은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듣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노아를 볼 때 사건 중심이 아니라 노아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왜 노아라는 사람을 딱 풀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의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요. 우리들이 이제 그냥 저도 어렸을 때 노아 방주하면 방주 큰 방주 노아가 이렇게 어렵게 헌신했고 너도 그냥 힘든 명령에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노아는 120년을 순종했는데 너는 1년 직분을 감당을 못해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구속사는 달라요. 원래 그 의미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의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정말 노아 방주 이야기를 보면서 우와 놀래야 되는 거는 그 방주가 크거나 그 방주에 동물들이 촥촥촥촥 걸어와가지고 무슨 애니메이션 보듯이 촥촥촥촥 걸어와가지고 탁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안 돼요. 보다 더 근본적인 거. 노아의 방주의 목적은 뭐였다? 관광용이 아니라 과시용이 아니라 전시용이 아니라 뭐였다? 생명을 살리는 용이었다라는 구조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놀라운 점은 거기에 생명체가 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 대리석 황금 의자 막 깔지 않고 거기에 생명체가 탔다. 이게 방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의 거대함과 배를 만드는 노아의 수고와 헌신에 초점을 맞출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막 그냥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우와 막 하는 거랑 똑같아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집이 아무리 넓어도 맨날 부부싸움하고 자녀끼리 뭐 싸우면 그 집은 다닥다닥 칼잠 자는 집보다 낫다 못하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집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행복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주님이 밝혀주시고 어두운 귀를 열어서 듣게 해달라고 주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고 가리워 주는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걸러뛰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4장에 가면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이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쭉 나가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7배 뭐 70배 뭐 어쩌고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창세기 6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이 노아에게 번성해라라고 한 그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노아의 8가족을 통하여서 인류가 번성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뭐예요? 죄도 많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번성함에 따라 인간의 죄악도 종류가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어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저런 죄를 짓는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래시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5절은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병원 가가지고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진단을 내리셨어. 뭐 CT 찍어보고 MRI 할 필요도 없어. 그거 다 찍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하다. 아주 주님이 학을 띄시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진단이 끝났어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4장과 5장 그리고 6장이 되면서 요 가운데 5장 요 사이에서 이제는 인간의 죄악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의 문제로 확대됐다는 얘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룩 하나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부풀게 만든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죄의 영향력이 선악과를 먹은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에서만 끝났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은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죄의 영향력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속화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은 그 후손들도 자연스럽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라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담의 처음 죄가 이제는 아벨의 살해로 이어졌고 이제는 그 악이 모든 인류 안에서 존속하고 건재하게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니까 생명나무 자체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고자 하셔도 죄가 있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본 이 말씀은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이 인간들의 역사가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산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선하게 살 수 있다? 불가능. 왜? 죄의 영향력이. 서로 죽고 죽이는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다정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간들에 대한 죄를 심판하시는 그 반응이 어떻다? 상당히 길다?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 딱 보이면 즉각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길게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시고. 사울 왕 때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두고 보시고 제발 좀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또 저렇게 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6장 7절 이 말씀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만 쓸어버리면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시기 때문에. 왜요? 왜 그런 거죠? 새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 아침에 너무 세게 울었나?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뭐의 대표다? 모든 세상 만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만 없애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인류를 창조하시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일을 내가 행할 거고 너와 너의 가족들만 살아남을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풀어드렸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드릴게요. 성경은 그래서 참 재밌어요.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라고 말하면 살아남은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미영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 밑에 영어로 잘하는 예찬 형제 읽어주세요. 그 밑에 8절 한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발견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일단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왜 그러나라는 단어를 썼는지 아는. 노아는 찾았다, 은혜를. 어디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어떤 시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안에 나 있다. 어떻게 풀면 그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은혜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 위에 다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6장 2절 말씀 우리 PPT로 같이 볼게요. 6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니요. 네,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우리가 왜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오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자기 눈에 보여서 보기에 아름다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누굴 보고 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봤단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눈에다 막 담았는데 노아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눈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딸들도 눈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술 먹고 춤추고 노세 막 그런 게 있었겠지. 이야, 이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쾌락이야. 막 이런 게 있었겠지.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자기 눈 안에 담아두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눈 안에서 무언가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은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노아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고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구별된 믿음을 가진 사람,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한국어 성경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은요, 이거는 노아의 동기보다는 결과를 의미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마치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고를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런데 아까 영어 번역본을 보면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고 그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가 뭔가를 얘기해요. 뭔가를 생각하게 돼 있어. 그런데 한국 번역은 그냥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요?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해.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가 뭡니까? 그것을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초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냥 은혜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를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는지 미워 죽겠어서 쳐다보는지 여러분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하나님의 눈에 막 그게 맺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노아는 그걸 봤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하고 갔는데 노아는 못 갔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본 게 그게 뭐냐?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거를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정확하게. 신앙생활이 쉬워지죠.
그래서 제가 터키어로도 찾아봤더니 터키어로도 그렇더라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아내었다. 야, 그럼 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게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찾아낸 그 은혜는 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이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를 생각지 않고 지 좋은 대로, 지 눈에 맞는 대로, 지 입맛에 맞는 대로 막 사람들을 막 결혼을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인간들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막 호랑방탕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인간들을, 인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이걸 어떡하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되는데,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는데, 뱀이랑 친구하고 있는 저것들을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시면서 사랑 가득한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 주님의 눈 안에 가득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누가 봤다? 노아가 본.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노아, 이 그 이름처럼 제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게요. 저 하나면 괜찮잖아요.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노아는 80년, 뭐 길게는 120년 뭐 그렇게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노아를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한 그 원동력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누가? 노아가 알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좀 상상해서 바꾸면 뭐예요? 내가 방주를 지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들아, 힘들지? 그래도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짓자. 노아가 80년이든 120년이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쨌든지 방주를 기어코 지어낸 그 동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에휴 내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방주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왜요? 예수님은 노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단순해. 예수님도 뭘 봤어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누가복음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 십자가 하면 뭐 생각해요? 죽는 거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하면 뭘 생각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갈 기한이 되었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죽을 자리와 살 자리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했지만, 예수님은 사실상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나라로 갈, 아버지께로 돌아갈, 승천할 그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아낸 사람과 찾아내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끝까지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눈 안에 맺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120년이 뭐야? 12개월도 하라고 그러면 난 못할 것 같아. 왜 이런 거 그냥 사서 쓰지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노아는 본 거죠.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노아는 그 악하고 죄악이 충만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려내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노아는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어요. 중간에 노아가 하나님이 뭐 감독하러 오셨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120년 동안 지었다면 인간의 시간으로 12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묵묵히 그걸 지어간 거예요. 힘들고 어떻건 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 발견한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것처럼 은혜를 받는 것과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은혜를 받는 것과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쓰면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요. 돈이 있는데 안 쓰고 참거나 능력이 있는데 안 쓰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데 주력하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일어나요, 여러분. 차라리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다음에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문이 멸절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를 잘 받는다고 잘 받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받는 데 초점이 맞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은혜 받으면 저절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냥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뭐래요? 십자가지래. 그럼 이게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 밑둥을 자르는 거예요. 가벼워지라고 이쪽도 자르고 남들한테 좀 가는 스테인레스로 된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닌다니까요. 당신이 좀 짊어져 주고 가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멀리 벗어 던지는 것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강한 등을 주십시오. 십자가를 이걸 짊어지면서 배겨가지고 아파가지고 아우 잠깐만요 이러지 말고 강한 두꺼운 등을 주셔서 끝까지 메고 가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파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파워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한결같은 마음, 사랑, 충성, 신뢰가 없으면 은혜 받는 것 따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 따로 되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말을 사자성어로 갈팡질팡, 뒤죽박죽, 엎치락 뒤치락, 영어로 하면 up and down, 의학용어로 하면 조울증. 은혜 받으면 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집에 뭐가 났대. 이렇게 정신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가 뒤섞여 있으면요, 온전한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치면 행복해. 덜 미치니까 제정신, 어느 날 제정신 들었다가 어느 날 제정신이 안 들었다가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지. 뭐 그러면 사람들도 뭐야? 굉장히 어려운 관계하기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돼. 저놈은 저런 놈이하고 딱 가는데 어느 날은 이랬다가 어느 날은 막 이랬다가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우리가 얘기했던 마리아처럼,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죠. 죄 많은 여인이 씻겨지지 않은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보았을 때 행동한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먹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먹은 그대로 준행하여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갔죠. 멋지고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 비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그래서 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서 살아가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죄 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요. 안 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버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이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죠. 죄를 사해 주시면 그 죄 사함의 기쁨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딱 찾게 돼요.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죠.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요? 똑같아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왜 날 사랑하는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그 많은 찬양들 중에 그런 가사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죄악의 썩을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다 그렇게 만난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죄. 그런데 이런 죄인인 나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 생명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한 눈을 팔지 않고 다른 길을 찾지 않아요. 주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오직 하나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7장 1절에 말씀하시죠. 자, 7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노아는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갈 때 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죠. 노아는 왕따였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팍한 사람이었고 상종 못할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고집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120년이 지나서 방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다 거기 들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 뭘 보셨어요? 노아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의로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놈과 왜 만들려고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주님이 만들려고 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면 쉬워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것을 순종하기라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쓰임 받다가 버림받지 않는. 노아는요, 방주 만드는 데까지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의롭게 살아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고요. 그 동행하면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순간이 오는 거죠.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노아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와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야.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가서 딴 데 가서 일하시다가 120년 만에 와서 다 지어졌나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는 말, 노아가 하는 생각, 행동, 그 대화, 가족과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120년 동안 떠나지 않고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은밀한 중에 다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 그래서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말과 같이 120년 동안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말실수, 삶의 실수를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25년을 못 참아가지고 별의별 실수를 다 하는데 120년을 입을 꾹 다물고 찾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의로움의 이 무게는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방주를 지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지력이 하늘에 닿는 거의 아담과 방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 사람의 딸들과 막 결혼해가지고 즐겁게 노세노세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달란트를 다 쓰고 있었을 때 노아는 그 똑같은 지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오랜 침묵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노아는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세상이 악해서 살기 힘들고 죄를 짓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노아가 살아갔던 세상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풀 한 포기까지 다 죽여버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양반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아는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노아가 만든 방주인데 그냥 규빗 하면 별 의미가 우린 잘 몰라.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30규빗 15m, 300규빗 150m, 50규빗 25m 높이에 축구장보다 크고 7층 높이에다가 5,000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배를 120년 동안 만들어. 노아는 죽도록 충성했어요. 만약에 이 시대가 철기 시대였다면 톱질이라도 하지. 뭘로 전화무드를 다 할까? 아마 죽기 살기라만 해서 저는 못 지을 것 같아요. 우리 예찬이 은지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집을 짓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고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 이 방주 만든 헌신을 보지 않고 120년 동안 하나님과 걷냐 걷지 않느냐, 200년이 걸리든 300년이 걸리든 하나님과 걷느냐 걷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노아는 모든 일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노아가 배에 짐을 싣고 비가 내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죠. 그리고 물이 땅을 완전히 덮어 높은 산들까지 완전히 잠기고 모든 생물이 죽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죠. 여러 달 후에 물이 줄어든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와 가족들은 배에서 나오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죠. 자, 창세기 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언약을 세운다라는 얘기죠.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약속과 함께 노아에게 땅을 맡기시면서 창세기 1장의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다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는 왜 노아가 갑자기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자식을 저주하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뭐예요? 모든 세상이 멸망했어도 뭐는 살아있다? 죄는 살아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가정 속에서도 노아도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단 얘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노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노아 포도주의 사건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그러게 왜 술을 만들어서 그냥 술이 웬수요? 여기서 끝나? 할렐루야, 우리 남편 술 끊어야 되겠네. 부흥의 끝. 여러분, 그게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노아가 그렇게 했는지 성경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이 말씀 범주 안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멸망했어도 죄는 사라지지 않았단 얘기예요. 죄는 여전히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그 노아의 심령, 그 노아의 가족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도사리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서로 저주하고 조롱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노아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속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노아를 보는 관점이에요.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아담의 책임과 기회를 다시 부여받았지만 누구처럼 실패했어요? 아담처럼 실패했어요. 아담처럼. 아담은 마누라 때문에 날아갔지만 노아는 술 때문에 날아갔고 막내 아들 때문에 날아갔죠. 사실 막내 아들도 아니고 막내 아들의 아들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진정한 아담인 마지막 아담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재림과 미래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그래서 노아의 심판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심판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심판도 갑자기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뽑으신 거예요. 갑자기 일어날 거다. 온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노아의 사건에서 뽑아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그리고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것처럼 노아 시대의 홍수는 당시 사람들에게 갑자기 엄습했는데요. 우리 폼페이 그 이야기도 했죠. 밤에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니까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홍수 심판은 부분적이었고 일시적이었지만 마지막 심판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심판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방주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다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절실해져야 돼요. 더 절박해야 돼요.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면, 타협하면 끝나요. 모든 생명을 멸한 물이 결국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을 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멸망의 도구였지만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꼭 이 물이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 사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갑자기 임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물로 통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하게 될 건데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 때 노아의 사건 때는 몰랐지만 신약시대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와 피조물에게 헌신적이죠. 하나님의 헌신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사단은 아담을 무너뜨리고 이어서 가인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인류들을 멸망시키게 함으로써 박수쳤지만 이런 젠장 누가 살아남았다? 노아가 살아남았네.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노아도 무너뜨렸는데 이런 된장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신. 아마 이때까지도 사단은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보내실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지가 미리 막았겠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같이 있는 이유예요. 사단이 아무리 회방해도 하나님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대들고 누굴 대들어? 우리를 대드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저 치사한 놈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눈 뜨고 코베는 악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눈 뜨고 있으면 배갈 수 없죠. 누가 배갈 줄 몰랐으니까 배갔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옛날 사람인데 어떤 분이 시골 갔다가 빌딩 보고 옆에서 서울 사람이 몇 층까지 봤쇼? 5층까지 왔다고. 500원 내라고. 그 500원 주고 나서 그 사람이 뭐랬다고요? 바보 같은 놈. 10층까지 봤는데. 죄송합니다. 요즘엔 이런 얘기를 할 시대가 아니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웃겼는데 요즘엔 이게 격이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제가 말한 그 이야기보다 더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오늘날 이 5G, 6G 시대에 이런 사문 시대에 무슨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행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노아가 죄악이 충만한 그 시대에 감당한 그 사명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사명이 곧 누구의 사명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얘기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노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찾아내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맞추어 걸어가야 되죠. 노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른 제자였고요. 홀로 남겨지는 것,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좁은 문, 비좁은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 나아간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어요. 이때 이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계속 보면서 살기. 그러니까 세상 일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요, 세상 일이 마음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계속 보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게 노아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 노아야 잘하고 있어. 너를 통해서 내가 큰 구원을 베풀 거야. 노아야 진짜 너밖에 없다. 이런 말 하나님 하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너밖에 없다. 그래, 정말 너가 내 이름을 불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너무 좋아.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노아가 계속 보며 저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 눈에 담겨진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봐 이러고 사시는 거지. 여러분, 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의 이유예요. 그냥 단순히 슬픈 마음을 위로받고 낙심한 마음 좀 괜찮아지고 싶어서 주님의 마음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노아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인생이 좀 답답하고 사람들이 나 왕따시키고 그래 돈도 없는 거 몸이 병든 거 다 괜찮은데 하나님 하나만 안 괜찮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나 어떤 것도 다 괜찮은데 주님의 얼굴은 보고 살아야겠으니까 빨리 와서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과, 그게 뭐예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친밀함. 어제 어떤 글을 읽는데 그 글에서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결국엔 다정함이 이긴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쌓아가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과 누리는 관계의 깊이가 그대로 천국 간다. 1년에 한 번 주님 보던 사람은 1년에 한 번 주님을 만날 거다. 10년에 한 번 주님을 만날 사람은 10년에 한 번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매일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바로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꿈을 이 세상에 있을 때 키워가고 자라가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예수님이 무슨 무서운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크지만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저 끝에 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호흡 있는,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은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예요. 자, 정리요. 노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을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노아는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보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노아가 입은 은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의 눈에 담겨진, 하나님의 눈에 담겨진 그 노아가 보았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는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이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그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은혜이지만, 은혜 중에 은혜는 또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부활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은혜예요. 이미 노아가 본 은혜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 될 주님께 선물, 주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하나님 선물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그 영광을 주님 제가 받기로.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한 면류관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이 상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죽어야 부활하니까. 오직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갈등을 겪지 않을 거예요. 오직이기 때문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채울 수 없고 가리울 수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의 예비된 즐거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예수님께 열렸고, 사도 바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열렸고, 스데반 집사님들에게도 열렸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길을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찬양할 때 취해 주세요, 취해 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 드립니다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주님 와서 확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고, 취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의 눈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움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 동행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눈에 맺혀진 아름다움을 보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는, 인내하는 마지막 시대의 신부들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보배를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노아의 방주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감춰진 아름다움을 보면서 방주를 짓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눈에 맺혀진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2022년은요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방주에 태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22년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구원과 가족들이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고 부흥이 임하는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겁을 주고 위협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죽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포개져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신과 똑같은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죠.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해야죠. 하지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성령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요, 하나님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날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신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요일 기도회 때 찬양하면서 좀 풀어드렸어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요, 꽃길만 걸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십자가의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신 길보다 더 험한 길을 갔어요. 그들은 어떻게 비하면 예수님은 찰나에 끝났어. 그러나 전도팀이 간 그 길은요, 사도 바울이 간 길은요 1, 2년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남은 생애를요, 예수 만난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야말로 고생문이 활짝 열린 그 길을 자지도 먹지도 춥고 덥고 갖은 위협과 핍박과 협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미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을 만지면서,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손 못자국만. 여러분, 편안한 삶 속에서 그런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찬양할 때 다 나를 핍박하는 남편, 시어머니, 막 친구 돈 띄어먹고 간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 손 못자국 만져. 그러다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억울하고 분통해서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주님 괜찮아요. 주님 날 사랑하여 주시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냐? 나도 그렇다. 이제 회복의 길로 가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이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런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꽃길 걸을 줄 알았던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여러분, 알고 가는 그 길은 더 무섭습니다. 모르고 가다가 좀 알게 되는 건 몰라도요, 가는 길이 다 그런 핍박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나예요 말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험한 십자가를 붙든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면서 계속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죠.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충만하게,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까지 그들은 또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 없이 갈 수 없어요.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면서 가야 돼요. 그러나 이 눈물과 땀, 피는 억지, 고생과 눈물과 땀과 피가 아니라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때는 외롭게 가셨지만 이제는 외롭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같이 가줄게 것일 거니까요. 막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주님 가시 뭐 우리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옆에서 굉장히 뻘쭘하시죠. 아니,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러니? 넌 날 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얘야, 봐, 뻥 뚫린 손. 주님은, 우리는 그렇게 하죠. 주님 오히려, 야, 참 너 괜찮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니? 난 너랑 있는 게 참 좋아. 라고 이렇게 주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꼭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악한 자가 이제 만지지도 못하는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에게 구세주가 필요했듯이 주님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노아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밀한 중에 샅샅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위에 갚아주실 날이 날로 다가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야 돼요. 이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친밀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달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곁을 좀 허락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계는 상관없고 일단 복을 좀 줘보세요. 그런 식으로 기름 부음을 달라 그러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오시지 않아요. 왜? 주면 딴 데 가서 쓸 테니까. 그거 왜 줘? 안 주면 더 와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는 사람 가르쳐 주는 게 쉽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저 멀리 가는데 이리 와 해가지고 가르쳐 주긴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 봤을 때 오케이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 사람은 기름 부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더 주님 품에 와서 안겨요. 받았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기름을 가다 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과 친밀하게 사귀어 살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노아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달아 살아가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 길이 좋아 보이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성령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태워주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감춰진 구원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찾아낸 것처럼 주님, 이 강팍하고 완악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침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지고 채워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희를 더욱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 저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더욱 필요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와 말씀의 불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잃어버린 한 영혼, 죽어버린 한 영혼 온 가족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고 세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불을, 말씀의 불을, 복음 전파의 불을 나누어주고 마구 붙여주는 전염력이 강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듯이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낳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목마른 사람은 세상의 기도 제목을 갖지만 주님께 목마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 제목이 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꼭 그만큼만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꼭 그만큼만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오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생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이, 주께서 날 알듯 주님 꼭 그만큼만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원하오니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사랑의 제사로 날마다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아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멘.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님, 나의 목마름은 이것입니다. 나의 갈망은 누가 나에게 1000번을 물어봐도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의 갈망은 핍박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적시나 나의 갈망은 가족이 원수가 되고 주님 그래도 그때도 나의 마음은 나의 갈망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얼굴 보게 하소서. 주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다시 얼굴을 보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용서 안 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얼굴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에 감춰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와 저주로 허물로 하나님 가리워지고 더러워진 저의 눈을 씻어주시고 저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정결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아버지 부요함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아버지의 나를 위해 축복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 기억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의 원망과 불평을 싹 잠재우는 한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였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막 그랬을 때 베드로를 단번에 겸손하게 만드는 한마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없는 한마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그 한마디, 오늘 주님께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그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한 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일깨워주실 주님의 말씀, 내 영혼을 일깨워주실 주님의 말씀, 나의 교만함을 붙드시며 나의 교만함을 부수시고 나의 완악함을 깨뜨리시며 나의 무능력함을 무너뜨리실 주님의 불방망이와 같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은혜를 받고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나를 끌어나놓는 그 한마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씀, 주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말씀, 주여 그 은혜로운 그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머리, 아름다운 주의 음성. 아멘. 주는 지나고 보면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책망 같았는데, 살아가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보고 사람들의 높임과 명예를 받아보고 보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부르심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음성이 되고, 나를 겸손케 하는 말씀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나를 십자가로 단숨에 끌어안치는 그런 말씀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나를 향하신 주님의 허다한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런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믿음을, 생명을 걸고 지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노아의 사명이 저희들의 사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노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노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